네, 저는 이제 내과 의사고요. 우리 여기 안양샘병원의 이제 미션 원장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저 이제 내과 의사지만은 장기르 박사님 밑에서 수련 받으면서 그때 이제 워낙 이 생명 윤리에 대한 이제 좀 자극을 도전을 받아서 제가 의과대학 교수 생활하는 중에 미국에 가서 좀 생명 윤리 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도 맡고 또 낙태반대 운동연합 일도 좀 함께 출범하고 이런저런 이제 생명윤리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됐고요. 대통령 이제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장 일을 맡아서 또 정부 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이 생명윤리가 저의 또 다른 이제 전문 분야가 돼서 지금은 한국생명윤리학회 이제 고문을 맡고 있고요. 또 병원에서 이제 진료하면서 또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최근에 이제 연대가 형성됐는데 공동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이제 올해 연말까지 이제 새로운 낙태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성단체의 그 소위 그 페미니즘 쪽에서는 이 기회에 이제 낙태를 그냥 전면 허용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여론을 조금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여성단체가 통계 설문조사한 결과를 제가 받아봤는데 그 질문 자체가 너무 당연히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마치 국민의 대다수가 또 여성의 대다수가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것을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누구나 보더라도 잘못된 설문조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쪽에서도 또 반대로 조사를 했더니 뭐 저희는 99.8%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 태아는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은 너무 이렇게 장난 같은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어떻든 지금 법무부가 이제 나름 그 안을 만들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입장을 거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이것은 이제 낙태의 그 태아의 생명에 대한 싸움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영적인 전투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간 생명이 이제 우주보다도 귀한 생명인데 그 생명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을 완전히 무슨 물체처럼 또 자기의 어떤 소유 물처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질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말 생명체로 볼 것이냐의 그 큰 싸움인 것 같습니다. 당장은 어떤 저희 생명을 존중하는 쪽이 마치 열세인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저는 마침내 생명이 승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오히려 이 기회에 자각하고 더 이제 생명을 지켜내는 일에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임신할 때부터 이제 나이가 계산이 돼서 이미 태어날 때는 1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은 굉장히 우리나라는 이제 소위 그 태몽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임신하면서 이제 꿈을 꾸고 그리고 또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태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머님들은 뱃속에 있는 그 태아 때부터 그 태아를 어떻게 잘 인품 또 성품을 잘 이렇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음식도 조심하지만 무슨 다양한 나쁜 환경에 가지도 않으면서 또 음악도 들으면서 하면서 이 태교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뱃속에
태아가 완전히 독립된 또 다른 생명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의사로서 너무나 이건 확실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임신해서 한 5주가 되면은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데, 그 심장의 박동이 엄마의 심장 박동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엄마가 1분에 뭐 70번 뛴다면은 이 태아는 뭐 100번 이상 뛰거든요. 그리고 박동의 그 리듬도 다르고, 그래서 야, 그러면 이 심장 박동은 누구의 것이냐? 그것은 제3의 생명체인 태아의 독립된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그 심장 박동 소리인 거죠. 그래서 엄마가 자기의 몸 안에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부속품이거나 어떤 부속물은 아닌 거죠. 그런 면에서 인간 생명은 이미 태아에서부터 우주보다도 귀한, 정말 너무나 소중한 어떤 목적적 존재로서의 생명체이지, 어떤 여성의 행복을 위해서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수단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뭐 최근에 이제 법무부 쪽에서 이게 뭐 14주, 뭐 22주 뭐 이런 이제 낙태 얘기가 나오는데, 실은 태아가 크면 클수록 그 후유증은 여성에게도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태아의 생명도 보호해야 되지만, 또 저희로서는 또 그 산모의 건강과 생명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태아를 낙태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후유증이 있습니다. 제가 인턴 시절에 어떤 환자를 봤냐면요, 응급실에 쇼크 상태로 온 거예요. 혈압 맥박이 안 잡히는데 여쭤보니까 그 보호자 말이, 이제 조산소에서 조산사가 이제 낙태 시술을 했는데, 소파 수술이라 그러죠. 큐렛으로 이렇게 긁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6개월 된 애가 뭐 이렇게 크냐 그러면서 계속 긁어냈는데, 자궁을 뚫고 이제 창자까지 이렇게 긁어낸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창자 일부가 없길래 저희가 자궁을 다 드러내고 창자도 일부를 잘라내고, 그리고서 배에다가 이렇게 인공항문을 만들었던 그 23살짜리 여자 환자가 생각이 나요. 정말 낙태가 뭐 대단치 않은 줄 알고 했을지 몰라도 평생 아기도 못 갖고 자궁을 다 드러내고 또 평생을 인공항문으로 변을 봐야 되는 참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성의 자궁을 이렇게 큐렛으로 소파 수술을 하면 이제 이렇게 그 자궁 벽이 점막이 손상을 입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딱딱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거기에 착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몇 번 낙태했던 여성들이 정작 결혼해서 아이를 가져야 될 때 불임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임의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실은 이 낙태 시술 때문에 불임이 생겨요. 그리고 이런 거 어떤 육체적인 어떤 합병증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이 정신적인 또 후유증이 큽니다. 그래서 낙태를 한 여성들에게서 이제 자살도 훨씬 많고요. 또 정신적인 계속 어떤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은 태아의 생명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요즘 뭐 여성의 인권, 여성의 행복 추구권, 건강권 얘기하는데,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이 낙태 문제가 정말 되게 여성에게 좋지 않다는 거, 이것을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언제일까? 우리는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크리스마스 날은 이제 분만 되신 날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그로부터 9개월 전에, 제가 이제 산부인과에서 배운 걸로 계산해 보니까 4월 1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4월 1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작은 태아의 모습으로 마리아의 그 자궁 속에 잉태되신 날이 이제 그 날이니까 생명의 날로 지키자 해서
무슨 만우절, 무슨 거짓말 해도 되는 날 이런 날로 지키지 말고 생명의 날로 지키자 그래서 지금 이제 꽤 많은 교회가 이제 호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왜 예수님께서 이 급박한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데 우리 같은 이렇게 어른으로 오지 않으시고 왜 그 깜깜한 마리아의 자궁 속에 작은 태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9개월의 기나긴 세월을 그 깜깜한 자궁 속에서 그렇게 보내셨을까? 그것은 정말 그 태아가 얼마나 소중한 인간 생명임을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저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하는 자가 정말 작은 자인데 그 작은 자 중에서 이 태아야말로 정말로 작은 자죠. 스스로 자기의 몸을 지켜내지 못하는 그 연약한 생명체로 지금 가장 믿을 만한 어머니의 자궁 속에 지금 앉아 있는데 가장 믿었던 그 엄마 또 가장 믿었던 아빠가 자기를 지금 없애려고 한다는 그 의도를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실은 그 낙태하는 그 영상을 이렇게 컬러 초음파로 이렇게 보면은 막 그 도망가면서 막 아우성 지르는 그 태아의 그 정말 절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또 들을 수 있는데 정말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마리아 태중에 오신 것처럼 저는 우리 모든 태아가 예수님과도 같이 비록 지극히 작은 자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가 정말 기대되는 그런 귀중한 생명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태아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소중하게 우주보다도 귀한 존재로 대하면서 정말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엄마와 아빠와 이 세상 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여성들이 그 자기 결정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은 저는 뭐 쾌락 우리가 성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남녀가 정말 이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하나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마음껏 쾌락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됨을 맛보게 하는 그 절정의 어떤 그 기쁨, 그것은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것이 그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또 이것이 하나의 어떤 인간의 어떤 말초적인 쾌락으로 이게 비껴나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후유증이 실은 이제 이 낙태라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 우리가 이제 뭐 다양한 무슨 그 젠더주의라 그래가지고 뭐 다양한 성을 막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뭐 트랜스젠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성인지 감수성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치인들에게 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니 뭐 판사가 부족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성인지 감수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인지 감수성이 아닌가. 저희 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연대 안에서 이런 얘기들이 요즘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특별히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런 태아들을 정말 온전한 생명체로 볼 수 있는 그런 인지 능력, 그런 감수성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면에서 어떤 남성들의 역할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자 혼자 임신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누군가 어떤 남성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그 남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는 이 남성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임신과 출산과 양육에 소위 그 생부 어떤 정자를 주입했던 그 생물학적 그 아빠에 해당되는 그 남성에게
철저하게 추적해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라도 추적해서 어떤 생부로서의 어떤 책임, 자기 결정권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조치가 우리 이번 법안에 좀 꼭 포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임신 뭐 몇 주에 뭐 낙태를 허용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낙태가 실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뭔지를 알고 또 낙태를 하지 않고 임신을 지속하게 될 때는 어떤 사회적 또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이 있는지도 충분히 우리가 알아가지고 본인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관계를 맺을 때도 그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왜냐하면 이게 쾌락만이 아니라 생명이 잉태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 자기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저는 여성에게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필요한 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책임 부여, 이것이 이번 법에 꼭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이 낙태가 실은 이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몰래 이 불법적인 낙태가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 급여에도 해당이 안 되니까 이걸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제 우리 의료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이 불법 낙태를 시행해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법이 개정이 된다면은 이 낙태가 그 보험급여 안에 이제 포함이 되면서 건강보험의 수가로 산정이 돼서 이제 공식적으로 보험급여가 된다면은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낙태를 시행했던 의사들은 적어도 이제는 그럴 필요가 이제 없는 거죠. 그렇다면 훨씬 더 양심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이 낙태를 할까 말까 의사들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의사들도 이제는 돈에 이렇게 어떤 돈을 쫓아가는 그런 의료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지켜내고 정말 그 생명으로 하여금 훨씬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쪽으로 의료가 기여하도록 우리 의사 간호사들도 그 면에서는 좀 가치를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돈에 휘둘렸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자신의 그 생명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정말 생명을 지켜내는 일에 함께 나서 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참 창조하시면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또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생육하고 번식해서 이렇게 모든 땅에 충만하도록 이렇게 어떤 면에서 출산의 어떤 그 이제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는 이것을 요즘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임신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기껏 임신이 됐는데 막 낙태를 하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제일 정말 낮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참 요즘 이렇게 동물들을 보면은 우리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물을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애완견, 고양이 뭐 해서. 근데 그 동물들은요, 절대로 낙태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정말 유독 인간만이 낙태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지구가 이제 자궁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어떤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의 자궁 속에서 이제 마음껏 번식하고 충만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역할인데 특별히 우리 한국 젊은이들에게 저는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적어도 3명을 놓으면 좋지만 적어도 똔똔해서 그래도 2명은 나야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래도 본전치기의 어떤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여러분들 아시는 그 유대인들이나 또 이슬람 그 보면은 자녀들 참 많이 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더 이상 낳지 않을 때에는 결국은 자녀를 많이 낳는 그 민족들, 그 종교에 우리가 흡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못지않게 이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마음을 다잡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성교육 또 생명교육을 통해서 이 명령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제가 이제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라는 이제 연대는 실은 이제 이번 이 낙태법 개정 때문에 42개 단체가 이제 하나가 돼서 연대를 이루었는데요. 이 이전부터 이제 이 프로라이프 운동이 우리나라에도 있어 왔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정말 국제적인 어떤 운동이에요. 그래서 프로라이프,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는 택하겠다, 생명을 선호한다는 거고 여기에 반해서 이제 어떤 프로 초이스라는 이제 어떤 여성의 선택권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은 하나의 그 문화의 어떤 싸움이기도 하고요. 세계관의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단체에서 얘기하는 이 프로 초이스는 자기들의 어떤 몸의 부속물로 내 몸의 부속물을 내가 마음대로 처리하겠다, 폐기하겠다, 뭐 이런 주장인데 이 배경에는 어떤 내 스스로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라는 것이 마치 이제 우리는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남자와 여자의 성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내가 여성이고 싶으면 여성이고 내가 남성이고 싶으면 남성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나의 결정권을 주장하는 것이 말하자면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바벨탑 같은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는 하나의 그 탑을 쌓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 이면에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이제 쾌락주의, 그다음에 물질주의 뭐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세력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라이프는 이제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을 앞세우고 어떻게든지 약자들을 돕고 나그네를 돌보면서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생명을 다시금 어떻게든지 일으키고 세우고 그리고 지켜내는 그런 이제 프로 라이프 운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또 이제 하나님 중심주의의 그런 신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생명을 우주보다도 귀한 존재로 보는 이제 입장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제 서울대학하고 고려대학에 이 생명윤리 강의를 하러 가보면은 학생들의 질문이 있어요. 인간 생명이 존엄하다는 거 자기들도 알겠는데 그러면 왜 침팬지나 다른 동물들은 존엄하지 않냐? 자기들이 보기에는 인간은 진화가 된 존재니까 인간이 존엄하면은 다른 동물들도 존엄하다고 생각한다. 단지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더 존엄하다면 그것은 생각하는 존재여야 하는데 생각하는 능력이 동물보다 떨어지는 인간에게 무슨 그 존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러면서 소위 그 중증 장애인, 치매 환자, 정신병자, 식물인간, 또 뱃속에 있는 태아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의식이 없거나 생각하는 능력이 말이나 사냥개보다도 떨어지는 인간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이제 소위 그 상대주의적이고
이제 그 유물론적인 이제 관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소위 그 적극적인 안락사도 이제 이게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이 낙태 문제가 낙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죽일 수가 있었다면은 실수해서 낙태를 못하고 그냥 분만된 영아 신생아까지도 내가 조금 일주일 전에 결정했으면 한 달 전에 결정했으면 해치울 죽일 수도 있었던 거가 잘못 태어났으니까 그 신생아나 영아에 대한 어떤 사례까지도 이게 이제 막 흘러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또 치매 환자나 뭐 중증 장애인들을 적극적으로 안락사시키는 쪽으로 이것이 확산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이슈로만 볼 게 아니라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어떤 그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소위 그 이데올로기의 싸움, 나아가서는 어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생명의 어떤 전쟁이다 이렇게 봅니다.